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4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더니라. 아멘. 계속 이어서 천국을 열어가는 광야 시험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큰 시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시험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들이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이 받을, 어떻게 보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이 천국을 이 현재에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천국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문제로 여기지 말고 따라합시다. 문제는 천국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 인생이 성장하고요, 이 문제를 통해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 문제를 통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시험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았던 이 시험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험이고, 예수님의 이 광야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것이죠. 정말 이 시험을 통해 천국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은 이 시험이 자기에게 복인 줄 알아요. 이걸 천국을 열어갈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봤을 때 낙심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 직면해서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개 들고 다녀서는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깨 딱 펴고, 직장에서 잘렸을지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라면 이 시험과 이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빛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고난과 역경 속이에요. 좋을 때는 모르는데 정말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 헤매고 방황할 때 이 인생이 얼마나 보배롭게 빛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진주라는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조개 속에서, 그 조개 안에 그 모래 속에 막 이리 썰리고 저리 썰리면서 보석이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보석과 함께 빛나는 천국을 열어가는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였나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게 뭔가? 사람이 먹고 사는 떡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먹지 못하면 죽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 뭐냐면, 우리는 그 먹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는 없겠지만, 각자의 믿음의 여러분 수준이나 연륜은 다 다르지만 배워가야 합니다. 인생을 내가 왜 실패했을까? 왜 내가 넘어졌을까?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가 모든 말씀으로
이 시험들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나아가 이웃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병 고치면 되고 나만 기적을 경험하면 되는 그런 믿음보다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거죠. 이걸 통해서 내 이웃들은 어떨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는 하나님께 두고 다음에는 부모님이나 이웃들에게 두고 그리고 나를 찾는 것이 이게 정말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늘의 아버지께 먼저 그 영광이 돌아가길 바라고 하나님께 먼저 유익이 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병 고쳐주지 않으실지라도 가난하게 하실지라도 실패하게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랬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처럼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인생의 시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집단적인 이기주의나 이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먼저 이 방역에 앞장서고 아멘입니까? 정말 먼저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도 좋지만 이웃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 참 조심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 외골수고 이기적으로 빠져있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뭔가 그 뜻이 뭔가를 찾아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험이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오늘 제목부터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권위, 힘 있는 그 힘을 누구에게서 받을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인가의 시험이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잖아요. 뭔가 힘을 좀 얻고 싶잖아요. 그분 대상이 부모님이든지 직장의 사장님이든지 그 공동체의 리더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 사람에게 뭔가 힘을 얻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야 힘을 얻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시험을 받으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천하만국, 이 세상의 권위인데요. 힘, 이 영광과 이 힘을 어떻게 받을 것이고 누구에게 받아야 될 시험인가를 잘 알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 권위와 영광을 받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길 바라고 또 어떻게 받아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 시험을 오늘 예수님이 받으셨는데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받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살아가는 세대는 갈수록 이런 유혹이 강할 겁니다.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쫙 보여줍니다. 그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험을 하느냐,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 하면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마귀에게 예수님에게 말하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겠다 라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시험인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분명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분별해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유혹 걸 때 할렐루야 나 세상 힘 좀 얻자 영광도 좀 내가 받자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누구한테 아무나 받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마귀가 이 유혹 속에서 예수님에게 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갖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험이 끝나고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이 사건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결국 이 광야의 시험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고 약해지고 낮아지고 했던 이 예수님이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게 되면 어떤 환경일까요?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광야 같지 않습니다. 배고파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두려움 속에 있지 않던 그 환경과 영적인 세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후사들에게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수종 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죠. 이 천사들이 수종드는 이 천국과 같은 것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걸 경험하게 돼요. 천국이 뭐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힘이 가 있는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시험은 결국은 천국을 열어가는 기회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아멘입니까? 인생의 문제에 답도 갖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뭔가를 부여받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 이 현장이 예수님이 수종드는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것이죠. 나중에 이 말씀을 함께 더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믿음으로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수종들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냐면 바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답을, 이 시험의 답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받을 그 시험의 대상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먼저 시험했던 그 적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진리를 아셨기에 그 답이 이미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3절에 있다는 사실을 딱 알고 기록된 말씀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는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가 함께 보셨지만 이 시험의 답은 하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따라합시다.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인생의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벗어난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어날 문제와 그 답에 대한 구원의 책이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답이 있다는 걸 아셨기에 이 신명기 6장 13절을 딱 답으로 갖고 나온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인용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적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데려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거든, 하나님이 그 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손수 짓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성읍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 너희 집안에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심지 않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모든 나무들이 풍성하게 있는데 이것들 너희가 다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다만 이걸 다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이야말로 앞으로 그 백성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시험이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 들어가서 그들이 손수 짓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도 얻게 되고 집안에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물도 차지하고 모든 과실나무까지 다 차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부모도 하나님이 얻게 하셨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했지 뭐 부모님이 해주셨고 누가 해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기억하고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조심하지 않으면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는 여러 많은 우상들이 많았거든요. 신들이 많았단 말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혹시 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섬길까봐 조심해라, 기억해라 하시면서 이들에게 당부하시면서 13절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답변은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답하게 했던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의 이 내용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어서 하나님이 이랬던 거예요. 어떤 세상의 다른 신이나 다른 대상이 너에게 이렇게 유혹해 올 때 속지 말아라. 왜? 14절 15절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당신만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말했냐면, 혹시 이 백성들이 조심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질투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 질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다른 신들에게는 절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해라, 기억해라. 이 모든 걸 내가 주었으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했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얘기하면서 이 시험을 결국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 마귀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준다고 할 때 네 거짓말 하지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하만국과 영광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만 주십니까? 자, 이 답이 나오네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준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그 중간에 영적 세력이 한 세력이 더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외에 세상 신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준다 할 때 거짓말하지 마, 이건 하나님이 주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배할 대상이 또 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겠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은 또 섬길 대상이 또 있다는 말이겠죠. 예수님은 이 여지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네가 가진 게 내한테 뭘 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고, 이걸 도리어 인정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주는 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귀가 줄 때도. 그런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는 이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과 같은 내용의 그 말씀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누가는 예수님의 시험을 이렇게 본 거예요. 마귀가 모든 천하만국과 이 영광을 마귀가 준다고 하는 이 얘기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것을 내게 넘겨주는 것이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권위와 영광을 이 마귀가 누구에게서 넘겨받은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 권위와 영광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고 빼앗는다고 여기는데 이 마귀도 그런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합법적으로 하나님도 이걸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미 자기가 넘겨받아서 이 천하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그가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아셨고요. 그래서 마귀에게 절을 하면 마귀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힘도 주고 권세도 주고 영광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협을 주고요. 우리 갖고 있는 권위도 뺏어가고 영광도 뺏어가고 어느 날 졸지에 그냥 인생을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 모두가 누가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마귀가 하더라 이겁니다. 그 예수님도 이걸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넘겨준 이거 누구에게서 넘겨받은 것이고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여러분 처음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 그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권한과 영광을 그에게 위임을 합니다.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이 세상을 마귀가 아닌 아담에게 먼저 하나님이 넘겨주셨죠. 그래서 이 아담은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과 권세와 영광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물며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붙여주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이러면 그 자연 만물이 전부 아담 앞에 다 순종을 했던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아담이 넘겨받아서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험악한 짐승들도 함부로 아담에게 달려들 수 없는 권위가 아담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담 한마디면 죽고 사는 권세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펴놓고 아담이 다스리는 세상이 된 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에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다 따먹어도 이것만큼은 네가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시험에서 결국은 이 아담이 넘어지고 지는 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가졌던 모든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도로 누구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느냐? 마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 것이었는데 아담에게 위임해 줬던 이 세상 권위와 영광들을 이제는 마귀가 아담에게서 이긴 자로서 시험을 해서 마귀가 넘어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갖고 이제는 흔들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누구의 지배를 받았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요즘에야 이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만 무속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오신 분들 많은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눈에는 우리는 경험을 못했지만 마귀가 귀신이 있습니다. 그 귀신 앞에 내가 경배했기 때문에 나는 그 귀신한테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듯이 고개 숙이고 경배하면 나는 그 사람 밑에서 이제는 하수인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아담은 마귀가 이제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진자의 자격이 되어버린 거고 마귀는 세상 권세와 영광을 넘겨받은 이긴 자가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서 세상 모든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자꾸 주기도 하고 마귀 마음에 드는 대상에게는 더 주고 마음에 안 들면 뺏어가고 이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했더라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대하는 걸 태도를 한번 보시려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이거를 명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뭔가 있다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아멘합시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세상 영광과 권위를 줄 수 있는 대상 앞에 예수님은 대어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한테 경배하고 섬겨서 내가 내한테 머리 조아려서 세상 권위와 영광을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받겠다. 이게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넘겨받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줄 수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네게 안 받고 네게 절 안 하고 너를 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답변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귀 세상 임금,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마귀는 온 세상의 임금으로서 권위도 주고 영광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마귀들도 살아있어요. 한동안은 이 세상을 다스릴 세상 임금으로 살아있죠. 근데 그가 세상의 권위와 영광도 가지고 있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이 마귀를 대하는 모습이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이게 복이에요. 예수 믿고는 이제 정계를 안 보러 가도 되고 세상 권위와 영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마귀는 이 땅 천하의 왕 임금이지만 예수님은 천하 만국 천상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가 큽니까? 땅의 권세가 크겠습니까? 예, 귀신들도 겁이 있어요. 그 센 귀신이 오면 하수 귀신들은 아주 뭐 그냥 쫙 무릎 꿇어야 돼요. 이처럼 신중에 뛰어난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사탄을 향해 세상 임금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과 사탄의 관계는 어떤 걸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사단에 속하고 사단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성령으로 처녀의 몸속에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탄은 전혀 다른 관계를 갖고 영적인 존재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9절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얘기했어요. 잘 볼까요? 예수님과 마귀의 관계가 어떤 건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도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하노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큰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너희를 먼저 믿게 하려고 너희 이 말을 전한다. 이후에는 이제 말도 많이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명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길을 가야 하며 마귀는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단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마귀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앞세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올 그 시간을 두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 뭐하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자기를 잡아 십자가에 달겠지만 나는 그와 관계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관계할 것이 없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미 마귀와 관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세상 영광 권위 이거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받으러 온 거고 하나님께 권위를 받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관계할 것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명한 대로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왔지, 나는 마귀의 말 들으러, 세상이 이거 말 들으러 온 게 아니다 라는 존재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마귀하고 관계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여기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마귀와 좀 관계할 필요성이 없는 존재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자 때는 비나이다 비나 다른 신들 마귀 밑에 가가지고 어쨌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많이 빌고 공동 많이 쌓으면 잘 되는 걸로 여겼는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여기에서 관계할 것이 없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이 믿음을 딱 갖게 되니까 마귀 이거 내가 관계할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자격이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된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지만 정말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마귀와 관계할 것이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마귀와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럼 여러분 누구와 관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관계를 맺어야 될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거 아신 거죠? 지금 마귀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세상 임금이 와서 십자가에 달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더 이상 마귀와 관계할 존재도 아니고 너희도 더 이상 마귀와 관계할 게 아니라 나처럼 사단을 물러내라, 쫓아내라.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도 쫓아내서 너희 현장에 천사들이 수염들도록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였던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죠. 세상의 인간 마귀가 하늘의 권세가 아니라 땅의 권세만 갖고 잠깐 그것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세상 임금으로 있던 이 마귀, 예수님과 관계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계셨고,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에게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마귀가 땅의 권세만 갖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 예수님과 관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왜 밝히셨냐 하면 세상 인간 마귀가 너희를 앞으로 까부를 것이다. 내가 가고 난 뒤에 너희를 까부를 것이고 믿음도 없게 만들 것인데 조심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너희의 세상의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예배가 그냥 예배인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모든 금은 보화와 영광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기 위한 그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지, 이거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과 마귀는 더 이상 관계할 대상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성탄을 맞게 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전혀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죠. 그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라니까 그냥 뭐 대충 뭐 별만 간척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 이 세상을 구원할 신의 아들이 온다라는 그런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전설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별이 뜨면 이 별이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오시는 것을 그들은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별을 관측하는데 하늘에 새로운 별이 뜬 겁니다. 이거
없던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사적인 서적을 찾고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인데 이분은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다,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관측해서 따라온 곳이 어디였느냐면 이스라엘 조그만한 땅, 그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땅, 동방에 비하면 너무도 힘없는 땅, 이 이스라엘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나라 신하들이 작은 나라 왕 앞에 경배하는 거 봤습니까? 예, 이거는 불가능한 거지. 그런 상식이 없는 얘기입니다.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의 신하나 왕은 다른 큰 나라에 가서 경배를 하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뭐가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느냐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 유대인의 왕, 그들이 말했던 유대인의 왕은 이 유대에서 태어날 만왕의 왕,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들이 경배하고 온 물품도 천도,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거는 왕에게 드리는 신기한 것이거든. 이것까지 갖고 와서 경배하러 왔다 그럽니다. 그들이 섬기는 왕도 있는데, 동방의 나라도 있는데, 이 조그만 땅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예수를 경배하러 온 이 동방의 박사들,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 이제 우리는 세상의 왕도 있지만 이 왕에게 세상의 권위도 받고 영광도 받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겠습니다 하고 경배하고 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큰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오신 이유가 세상의 그 마귀를 멸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담에게 주신 이 권위와 영광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겼던 건강 되찾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뺏겼던 영광 되찾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뺏겼던 여러분의 집안의 영광들, 빼앗겼던 것들 되찾으라고 예수 부릅니다. 이건 작은 소극적인 의미지만 예수 믿고 여러분이 아직 저주 속에 있다면, 마귀의 관할 안에 있다면 되찾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이것이, 믿고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자녀들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시다니 어쨌든 빨리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 동찬이도 오늘 어머니 아버지 기도 때문에 왔겠지만 정말 이것을 빼앗아 와야 될 분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 예수 믿고 딱 보니까요, 너무 억울한 것들이 많아요. 마귀에게 뺏겼던 거요, 세상에 빼앗겼던 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에 있는 마귀를 멸하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그 아담의 권세와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7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어렵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깊은 진리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 너무 치열해요. 우리는 그냥 내 삶이 괴롭고 힘든 게 그냥 내 환경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영적인 존재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이 여러분 수종들게 될 때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들은요, 정말 마귀의 일을 일하신 주님의 권세와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면 그게 천국이죠. 이 땅에서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는 그 천사들이 수종드는 영역은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랬던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받아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갖고, 그래서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주겠는데, 권능을 주겠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마귀가 너희들에게 이런 유혹을 볼 때
내 말 듣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하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살겠노라. 그래서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고 단 하나님의 종이지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귀가 들어올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갖고 여러분 유혹해 올 때 나 가난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하나님의 권위를 붙들려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마귀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그 마귀가 많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는데 두려워서 어디 귀신에게 함부로 했다면 귀신이 덮어서가 더 괴로움 당할 거라고 두려워서 못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내 안에 있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동안 두려워 벌벌 함부로 말도 못하고 그냥 굽신굽신했는데 이제 그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것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세상의 유혹과 그런 것들이 올 때요 예수님처럼 쫓으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을 풍파로 뒤집어 놓을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감지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걸 예수 믿고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곳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바로 그곳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귀신 들린 분들이 고백을 해요. 귀신을 쫓아다니니까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결국은 이 시험들은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의 현장은 막 지금은 엄청나게 힘들고 두렵고 그러지만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도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영적인 내 상태와 내 환경이 천사들이 수종드는 천국으로 바뀌더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곳이 너무 많아서 다 얘기를 못하겠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 유대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 총명한 젊은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출세하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바벨론 왕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벨론 왕이 신하들의 권고를 듣고 금신상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 백성들은 전부 내 앞에 다 절해야 된다. 이 신상을 보는 자마다 절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고발을 해요. 그래서 왕 앞에 딱 세웁니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 가운데 던져 불태워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임금이 어느 왕을 통해서든지 역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임금은 이 권위와 영광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는데요. 이제 하나님 섬기지 마. 이제 내 말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불의한 방법으로 출세와 영광을 얻으려 하는 그런 유혹들이 올 수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바짝 엎드려서 그 당시 이 왕정 체제에 있는 신하들이나 그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에 그 앞에 엎드려서 세상 권위와 영광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세 청년들 그리고 다니엘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서 이 네 청년에게 주신 선물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대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이 지혜와 총명을 자녀들에게 주시니까 뭐가 옳고 그름을 알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아는 이 소년들로서는 이 시험 앞에 세상 임금이 지금 저라면 살려주겠고 출세도 시켜줄 텐데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청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너희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예, 지금 이 바벨론 왕에게 한마디면 풀무불에 죽든지 앞으로 그들의 출세길이 열리든지, 이거는 그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극단적인 크리스찬들이요, 교회 지도자나 또 공동체 리더나 또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에게 함부로 대하기는 하는데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손하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믿음 좋다는 사람 치고 이래요. 우리 사장은 불법을 행해서 그러면서 나는 당신 말 못 듣겠다 이래가지고 사장과 대판 싸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제대로 된 지혜 아닙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얘기가 굉장히 공손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겸손한 표현이에요.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혹시 잘못을 하거나 불법을 행할 때 나는 당신 말 안 듣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정말 공손하게. 왜냐하면 그 지위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나라 대통령 권한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세상의 권위와 영광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런 걸 잘 가르쳐야 돼요. 사장이나 위에 리더들에게 잘 공손하고 겸손히 표현하되 우리 신앙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더랍니다. 저도 불의하는 정치하는 지도자들 한동안 제가 막 사대들도 해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철없을 때 지금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아주 겸손하게. 특히 진리는 더 그렇고요.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딱 그러니까요. 어떤 결과가 왔느냐면 이들이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예. 근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세 청년들이 불에 타지도 않고 그 불 안에서 돌아다니면 살아있는 겁니다. 이걸 목격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왕이 가만히 또 보니까 분명히 세 병을 집어넣었는데 존재가 네 존재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존재가 신들의 아들과 같은 한 존재가 그 소년들과 함께 누굽니까?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이 불 속에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함께 있는 것을 왕이 보고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는 이 시험을 이긴 성도들을 천사들이 지키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키시되 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세 청년이 들어가서 그 불 속에서 뛰어노는데 한 명까지 더 있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이건 하나님이시든지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 똑같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이 네 존재가 안에서 있는 겁니다. 이 왕이 그걸 보고 빨리 이 세 청년 끄집어내라 했는데 끄집어냈더니 옷기다나 안 타고 불타는 냄새도 없을 정도로 이 세 청년이 구출돼서 바꾼 겁니다. 그때서 이 왕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녀, 특히 우리 부모 세대야 이미 많이 왔지만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 세대는 이런 바빌론과 같은 왕들이 많이 탄생할 겁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왕들 말이죠. 그래서 자기 앞에만 경배하고 자기 말 들으라고 하는 그런 왕들과 리더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천사들로 수정시켜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이 줄 수 있는 권위와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결과 속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지 않습니다. 이것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환경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험을 따라합시다. 시험은 천국을 열어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 속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간섭하는 은혜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미래 속에 이런 유혹이 올 때,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그런 유혹들이 올 거예요. 참 요즘에는 이 봉투도 참 쉽게 아무 데나 받아서도 안 되겠더라. 참 조심히 받아야 되겠더라. 그런다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숨길 때는 기도하고 다 받으시고, 받고 나도 마음이 찜찜하면 되돌려 주셔야 되고요.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불의한 일을 행하려고자 할 때 이런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이 뭔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 이 시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만들 게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앞으로의 천국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고 우리 그렇게 시험을 이겨나가는 영적인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 자꾸 동요가 오면 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승리의 자리가 천사들이 수종드는 천국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의와 영광을 받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신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 천국을 열어갈 선물로 주신 이 시험,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극복해서 천국을 누려야 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닥칠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에게 닥칠 이 시험 앞에 우리 예수님처럼 너끈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건의와 영광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수고하지 않은 성음을 받게 하시고 우물도 차지하게 하시고 과실도 차지하게 하시고 저들 가정 안에 아름다운 물건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지켜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67장을